김진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례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413구역 김의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본문 중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3장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서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죠. 1절을 보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2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6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2배로 풍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바알이란 이름의 뜻이 주인이고 남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바알을 주인과 남편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였거늘. 죽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또 왕들의 죽음의 역사, 정권 교체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징계를 하셨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데 더 범죄하고 있다.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 은으로 세공업자를 통하여서 우상들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며 예배하고 있는 이 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정말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아담, 그 이후의 모든 죄인들, 인생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몰린 자국과 같다. 이만큼 이 죄의 가운데 교만의 죄가 크고 이 유혹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신명기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미 다 예견하셨고 염려하시면서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먹어서 배부르고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되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광야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일,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혹시 이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또 하나님과 또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어제 말씀처럼, 지난주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잊은 죄의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들이고 덧없는 것들입니다. 쉬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자, 표범, 새끼 이른 곰 등으로 비유하시면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포악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형벌을 당하는데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정말 말로도 담기 힘든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높이고 풍요와 번영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은 결국 이러한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악, 이것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들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관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죄악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속량과 구속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형제 또 땅이나 몸이 팔렸을 때 대신 값을 치러서 소유권을 또 아니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철저하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들, 조금만 이렇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자기 일을 높이기에만 급급했던 이러한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심판 중에서도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죠. 단 한 번도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십니다. 70년 다른 나라로 포로를 보내시지만 때가 돼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존재와 어떤 종교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이며 사랑이며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사망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 똑같은 뜻이죠. 구원자.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고 추악하고 반복되는 이 죄, 이 교만 가운데서 속량받고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이 살 길입니다. 믿음은 고백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겸하여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부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러 것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고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번영과 나의 풍요를 위하여서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며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교만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낮아지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난하여지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2월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울려 퍼지고 곳곳에 화려한 불빛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믿고 따르며 아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바르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파하고 증거하며 섬기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서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오늘날의 유한하고 어리석은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한하고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며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증거하시며 온 세상 열방이 구속과 속량의 은혜, 생명의 은혜,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